은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말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되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성가 송경민 씨가 부른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지금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편안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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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본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보통 사람은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우러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마음이 우러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말들은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믿음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우러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믿어야 믿어지는 것이지 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우러나야 믿어지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북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신앙 고백과 오버랩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라면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면 1절로 2절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되게 한 것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모두 하나님이 계획 속에 경륜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무엇을 잘못했거나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로마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왜 이방인의 영혼을 살린다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로마 감옥에 갇혔을까? 왜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둬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유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은 것이지. 왜 무엇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가둔 것일까? 그것도 하나님이 조직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사도 바울이 갇히고 싶어서 갇힌 것이 아니에요. 뭘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 목 베어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죽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 더군다나 비참하게 목 베어서 죽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평안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장수하고, 잘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축복이지.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불행인데, 잘못된 것인데. 목을 댕강 칼로 잘라가지고 죽였다? 목 베어 죽였다? 그거 비참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목베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아니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목베어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죽어야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로마에서 죽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을 당합니다. 큰 사고를 당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실직을 하거나 건강이 나빠집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입원이나 수술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괴롭고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지만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은 그릇처럼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나 사고나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들어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큰일을 당할지라도, 사건을 당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쓰실 줄 알기 때문에, 더 크게 쓸 줄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부족한 자신을 귀하게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을 나를 쓰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자신에게 주신 비밀과 자신의 깨달은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정하신 때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 직접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쓰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두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 자신들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알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이세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믿음, 바로 그거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이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각각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시험이 됩니다. 같은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시험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시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을 특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요, 보통 질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뜻밖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거나 이러면 은혜받았다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한통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받은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목 베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사명이 은혜고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해서 건강하게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오래오래 사는 걸 우리는 축복이다,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 누군가 구원시킬 일, 나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죽어? 못 베어주고 그것도 창에 찔러 죽어. 어떤 사람은 기름에 튀겨 죽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아니 더 하나님께 더 붙들려서 더 오래오래 살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게 좋은 것이지. 그게 은혜지.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하다가 아니 죽다니.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아니면 그걸 이해할 수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지도 깨닫지도 못해.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가 잘 살다가 실패하고 어느 때는 잘 건강하게 살다가 질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더 귀하게 나를 더 크게 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도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귀하게 써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깨달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단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벌벌 떨어요. 벌벌 떱니다. 아이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까? 아이고 가십시오. 풀어줍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네가 나를 함부로 가도 죄도 묻지 않고 가도 네가 직접 찾아와서 네가 나에게 사과하고 네가 나를 직접 호위하고 풀어줘 합니다. 부하들이 가가지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로마 시민권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요 소수예요. 소수. 로마 시민권자는 문헌에 의하면 단 10분의 1만, 로마 사람들에게 10분의 1만 시민권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건 대단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죄를 지을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재판을 받지 못하고요, 함부로 감옥에 가두지 못하고요, 오직 로마 황제만 그 시민권자를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아니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인데 그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손을 댔다? 잘못하면 로마 황제가 죽입니다. 얼마나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주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가진 그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런 자기의 놀라운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불길을 밥 먹듯 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가장 특권이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멘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을 때 더 크게 아멘하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 당할 때 오히려 아멘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더 귀하게, 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